예, 오늘은 창세기 강의 창세기 8장 홍수가 그쳤다는 그 본문인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베드로서 2장 3장에 나와요. 홍수 심판은 뭐죠? 심판이 있다. 왜냐?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전성을 한탄하사. 왜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경건한 거룩한 씨를 남기기 위해서, 그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 몇 명요? 8명 8명만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8장에는 창세기 8장에는 이제 홍수가 그치고 나와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에 뭘 하냐면은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제 신약 시대 아닙니까, 그죠? 신약 시대,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참 특별한 사도인데 수제자라 그러죠. 마지 수제자.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2장 1절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무엇이 일어나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과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 가운데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심판 설교를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종말이라는 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요. 모세는 10변 90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그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참 즐겁고 기뻤던 순간은 순간순간 조금씩이고 그 배는 쭉 보면 다 고생하고 뭐 먹고 산다고 고생하고 슬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은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한이 많은 민족,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민족 모두 뭐 외놈들한테 그렇게 강점기 때 당하고 또 6.25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죠? 그 우리나라가 이게 세워진 이후로 당군 왕금 이후로 총 921번인가? 그렇게 침략을 받았어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그래서 4년에 한 번꼴로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끈질긴 민족이기도 하지만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모두 자기는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좋은 데 간다. 막연히 좋은 데 간다. 죽으면은 조문하러 가지고 뭐라는 줄 알겠습니까? 이거 좋은 데 가셨겠죠. 이래. 좋은 데 가셨겠죠. 그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어디 간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간 것 같아요? 어디 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게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 제자, 베드로 사도 있을 때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근데 우리는 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심판이라는 건 종말, 죽음. 우리는 죽음 준비하면서 살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은혜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는 주님 믿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천국 가면서 준비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시약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거짓 선자들이 호시약을 했다, 색을 좋아했다. 마치 스님들이 해인사에 있는 스님들이 시내 넣어가지고죠, 술집에 가지고 아가씨들 끼고 술 마셨다, 뭐 그런 게 폭로됐죠 방송에. 그것처럼 호색을 좋아했다, 색을 좋아했다. 근데 색을 좋아하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 따간 게 다 나무함이 탑을 간신히 무엇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색을 밝히고 세상 쾌락에 빠지면 진리의 도가, 그죠? 비방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데, 결혼의 그 거룩한 신성함을 벗어난다면 결국 치명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찍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이 탐심으로 지어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득을 삼는다. 지어낸 말로 자기 이익을 삼아요. 뭘로? 돈, 물질, 그런 걸로 이제 이득을 삼으니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가 누구죠? 범죄한 천사가 누구예요? 범죄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기자 해가지고 공중에서 쫓겨나왔죠.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루시퍼 천사가 쫓겨나왔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냐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금 공중에 내쫓겨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마귀를 유황불 붙는 불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함께 들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알곡모와 곡간에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가라지 같은 쭉정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같이 지옥에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들어간다. 심판. 그래서 오늘 5절에 뭐가 나와요? 노아 홍수 얘기가 나와요. 홍수.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 노아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그 옛 세상을 용서하는 거 다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때 의를 전파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세요. 노아가 얼마나 떠들면서 전도를 했겠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에 대략 그때 한 20억 정도 인구가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20억 된 인구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오직 몇 명만,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 사람들만 그 방주. 노아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노아는 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7 식구를 보존했다. 어떤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보존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또 심판을 해요? 홍수 심판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또 등장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을
멸망하기로 정했다. 멸망하기로. 예. 멸망하기로. 그래가지고 그때에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키느냐, 멸망시켜서 죄가 되게 했느냐,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쏟아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죠? 자, 이 거짓 선지자들 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여겼다. 그것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않냐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는 성적 대상들을 쫓아 사냥하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해서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리고 돈을 사랑해서요. 15절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레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 선지자 알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자꾸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를 한쪽 담벼락에 붙여가지고 발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갖다 때렸어요. 근데 나귀가 뭐래요? 야, 왜 때려?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한테 조롱을 당했어요. 나귀가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요. 진리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한번 예수 믿으면 어떤 짓거리를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 영혼은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런 사람 거짓 선지자라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홍수로 썰어버린다. 거룩한 씨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보존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다. 왜요? 6절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홍수 심판도 받고 소돔 고모라 성처럼 불심판도 받는다. 근데 이 롯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죠. 8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리고 엄나는 동네 살면서 맨날 그런 거 보고, 예를 들어서 술집골목에 사는데 딸들이 있어. 조그만 딸들이 있어. 술집골목에 사는데 색시들이 맨날 거기서 호객행위하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음란한 행위하고.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 애들이 그 지나다니면서 보고 살아야 안 살아요? 보고 살고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어머니는 맹자를 키울 때에 3번을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장에서 장에 이사 갔더니 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흉내를 내더라고요. 두부 한 500원 사료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장사하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사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공동묘지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상녀가 지나니까 아이가 에고 그 상녀 지나가는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 따라 하는 거예요. 계속 에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배려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서당가로 갔어요. 서당가 가가지고 하늘 천 따지
거물혀 누를 하니까 이 맹자가 지도 이제 걸리는 흉내를 내고 하늘 전 따지하고 흉내를 내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을 옮겨서 옮길 천자 세 번을 옮겨서 맹자는 훌륭한 이제 그런 철학자를 만들었다 해서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스승 밑에 있으면 좋은 스승의 말을 따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밑에 있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요. 신천지 밑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말만 따라요. 안성정인 하나님의 교회에 고 있는 사람은 그 말만 따라요. 절에 스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스님 말만 따라요. 그러니까 누구가 진리냐, 어떤 말이 진리냐, 진리 말을 들어야 천국을 가지. 그래서 이 롯이 날마다 의인이 그들 중에 이제 생활하면서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마음이 상했어요. 어려운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요?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느니라.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속에 썩을 것을 따라가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속을 따라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바람 피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본문처럼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홍수 심판, 거룩하지 않은 사람 다 썰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동성연애하고, 그죠? 예. 지금 뭐 우리나라 난리죠. 퀴어 축제하는 놈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서울시 한가운데 반스만 입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저거 오히려 큰 소리 치죠, 그죠? 인권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참 세상이 더럽게 돌아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다가 나중에 10절 특별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형벌이 뭡니까? 형벌. 자, 17절 읽어봅니다. 17절 2장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어둠이 어디예요? 캄캄한 어둠. 집사님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죠?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지옥.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세례를 표한다 그랬죠.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성령님이 탄식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회개하고 성령님 따라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넘어가 보세요.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 장 넘겨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한 장 넘겨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찾았습니까? 6절부터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빨리빨리 베드로서 3장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뭐죠? 홍수심판, 노아의 홍수심판이죠. 자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해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뭐를? 불을 그때 멸망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보존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무적의 언약을 주시죠. 다시는 홍수로는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제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 자꾸 뜨거워지죠. 세상에 지구가 뜨거워지죠. 뭐 하와이는 뭐 뜨거운 날씨에 막 불이 나가지고 아침 뉴스인가 보니까 50몇 명이 뭐 타 죽었다든가 뭐 한인 피해도 많대요. 하와이 살기 얼마나 좋아요. 그 태평양 그 섬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새 지구가 북극 남극 얼음 다 녹아버리고 자꾸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구나 느끼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주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 주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사시는 분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잊지 말라.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안 참았다면 진작 심판에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진작 멸망시켜서 버렸을 텐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즉각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멸망하고 깨지든지 다치든지 막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심판의 하나님 무슨 줄 알아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도둑같이 소리 소문 없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면서 심판에 불심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사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의로운 곳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노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렇게까지 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빛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너희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치기 위해서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왜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경건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받아 죽었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근데 민내하고 뭐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벽시기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때는 구원받은 줄 알고 그때는 주님 앞에 갔다가 내 도무지 너를 모른다면 끝나라예요. 그 나라는 뭐 회개해도 소용도 없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럴 거라며 슬피 울리라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삶은 우리 살았을 때 생전에밖에 없어. 근데 우리도 언제 죽을 줄 몰라. 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고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경건하고 주님마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부르던 찬양 다시 해봅니다. 한치 앞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내일을 염려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의로운 마음에 관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홀로 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의로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지지 않고 걸어가는 설레
기둥 푸른 기둥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경건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과거에 홍수 심판이 있듯이 앞으로 불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믿음 생활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